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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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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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변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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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나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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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119번 성시 119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성시 119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서성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져라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우리 사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절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사절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구주 나셨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탄의 아침에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구주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목자들도 주께 경배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기쁜 성탄의 아침에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예배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주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간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죄가 많고 어리석어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세상 죄악 가운데 있으며 빛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임하시어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은 높은 곳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오늘도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기 원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셨는데 오늘도 섬김받기를 원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과 세상 가운데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를 장식하며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탄 발표회를 하며 발표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나눔을 위한 성도님들의 선물 후원과 발표회가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많은 청년들의 수고와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여전히 어려운 곳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성탄의 큰 감격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과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가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권사회 특송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성자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위안과 몰약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루살렘 찬양대 성탄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노엘,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날은 1년 중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던 가장 기쁜 날이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아기 예수께서 우리들의 구세주로 오신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힘차게 탄일종을 울리며 먼 옛날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 아기의 생일을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천사들의 기쁜 노래 소리 하늘에 울리
구세주께서 탄생하신 1년 중 가장 기쁜 날입니다. 신나게 캐롤을 부르며 주 예수 나심을 축하하십시다. 옛날 옛적부터 예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일러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초록한 밤, 별이 찬란한 밤.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우리 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죄악에 얽매여 헤매이던 이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영광의 아침에 동이 터옵니다.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천사들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오 벨레헴 작은 고을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이 지구상의 어떤 이야기도 성탄절의 이야기보다 더 깊고 강한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들을 떠났지만 성탄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천사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들의 눈은 영원히 그 단 하나의 별의 찬란함을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가
마지막에 뭐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느덧 오전을 지나 점심으로 가고 있네요. 우리 시간이. 예, 성탄의 감사와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절기지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의미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라고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성탄의 점심쯤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뭘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지역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 지역은 베들레헴 인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방문한 상태였는데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이 태어난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에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천사가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사는 목자들을 방문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천사들이 누군가를 방문할 때는 주로 어떤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방문했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주가 오심을 예비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방문하지요. 세례 요한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방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방문했던 이유도 그들에게 전해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줄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천사들이 목자들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방문은 온 백성, 여기서 말한 온 백성은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즉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목자들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오늘 다윗의 동네, 즉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베들레헴에 구주이신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목자들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냐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 열방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왜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의 탄생은, 한 아기가 한 집에 태어나면 그 아기의 탄생은 그 집에 있어서는 기쁨의 소식이 되긴 하지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에 기쁨이 있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고 저희 첫째랑 둘째 태어났을 때 저희 천안에 있는 본가나 저희 처가댁에 딱 데려가면 예전 같으면 그냥 각자 행동을 했을 텐데 아기를 중심으로 다 모여가지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째나 둘째가 하면 아빠라고 했다고 즐거워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하면 아빠라고 했다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첫째가 둘째가 이 정도 하면 할아버지 했다고 엄청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의 탄생이 그 집의 가족들의 큰 기쁨이 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은 온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열방에 있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 미칠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 이유는 그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칭의 답이 있지요.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주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주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말하고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태어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어나신 분은 누구이냐면 그분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 되는 이유는 그분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이 온 백성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린 죄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1차적으로는 관계적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다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해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이로 인해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 놓여진 영적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였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로 인해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영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이로 인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이신 곳이 어디였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유에 누이셨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구유는 무엇입니까? 구유는 무엇이냐면 가축의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해 만든 여물통을 구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비천한 장소예요. 가축들이 사료와 물을 마시기 위해 딱 만들어 놓은 여물통.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딱 누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누이셨을까요? 죄로 인해 정말 낮고 비천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하여 그 낮고 비천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먼저 죄로 인해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정말 낮고 비천한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비천한 구유에 누이심으로 나와 같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큰 희생과 사랑의 표현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구유에 임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인 십자가까지 내려갈 수 있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큰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영원 가운데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리인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큰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가?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을 아십니까? 다양한 썰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덕이 되는 썰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설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설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시죠? 성탄절 트리 보이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탄절 전날 밤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숲에는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그날따라 달빛이 환하게 비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달빛에 눈이 반사되어서 숲을 환하게 비춰줬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마틴 루터의 눈에는 눈이 쌓인 전나무에 달빛이 비추어 그 전나무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달빛이 탁 비추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전나무, 거기에 눈이 쌓여 있는데 달빛이 비춰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었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인간이 저 전 넘어갔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마틴 루터는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전나무 한 그루를 집으로 가져왔고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촛불을 장식해서 선창절을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초라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트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우리는 무엇보다 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 이 성탄의 아침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며 먼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평화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옵니까? 13절에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찬송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군은 하늘의 군대, 그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말하는데 그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와 함께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냐? 14절에 나오는데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군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천사와 함께 뭐라고 노래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까요?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즉 예수님을 믿은 자들 말하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고 왜 예수님의 탄생이 믿는 자들에게 평화가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행하게 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얻게 된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분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천사들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탄에 감사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제목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큰 복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큰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인생의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이 교차되는 인생의 한복판을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평화로 기인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저희 집이 그래도 목회자 사택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당당하게 사택에 들어와서 밥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희 집 목회자 사택인데, 저희 성도님들이신데 저희 집에 당당히 들어와서 밥을 내놓으라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간식도 내놔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는 간식은 왜 없냐 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데 목회자 사택에 와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저희 집 애들입니다. 저희 집 애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 아이들이 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 걔네들 집이기도 하지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들의 아버지고 아이들은 저의 자녀로서 저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 감사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평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또 다른 기도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탄절만 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성탄절 설교할 때마다 혹은 칼럼으로 쓰거나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성탄절 할 때, 성탄절이 되면 떠오르는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계신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이 영화는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시대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독일군과 프랑스, 영국의 연합군이 가까운 거리에서 참호를 파고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에요. 한쪽에는 독일군이 있고 한쪽에는 프랑스, 영국군이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참호를 파고 대치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냐, 성탄절이 다가와서 독일의 베를린에서 베를린의 유명한 성악가를 그 독일군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독일군의 참호에 온 성악가는 이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데 갑자기 저 반대편 진영, 특별히 영국군에 속해 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악기, 여러분 스코틀랜드 전통악기 아시죠? 이렇게 풀필이 한 3개 정도 있어서 부르는 거, 그걸로 반주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들이 적으로서 서로를 총을 겨누고 대치하고 있었지만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이쪽에서는 연주를 하고 이쪽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독일군 참호에서 노래하고 있던 베를린에서 온 성악가가 그 앞에 있던 작은 성탄절 트리를 탁 들고 대치하고 있는 한복판을 탁 참호에서 나와서 대치하고 있는 한복판을 탁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 성트리를 탁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 참 반가운 성도요. 이걸 부르기 시작해요.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저 베들레헴 성문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합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륙의 현장, 서로를 향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총을 쏘고 서로를 죽이던 그 현장의 한복판에 그 베를린 성악가가 참 반가운 성도요. 그걸 부르면서 대치 중에 있는 한복판을 탁 지나가고 맨 가운데 앞에 서서 성찬지를 탁 놓습니다. 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륙의 현장이 평화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탁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실화인데요. 그래서 그날 그 전쟁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실화로. 제가 그 영화의 장면을 설교를 주며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를 주기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용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성탄에 우리가 정말 성탄에 정말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두 번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의 평화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 그리고 평화를 흘려보내야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구원과 평화를 얻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겠다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천사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기에 베들레헴 성으로 갔다가 천사가 말했던 표적, 즉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바로 온 백성의 기쁜 소식이 되는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여기 구유에 누인 아기인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주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역사 속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자들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즉 아기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구원 사역을 통해 평화를 얻는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알게 된 목자들이 그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 그 예수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다짐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겠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겠다. 이것을 다짐하시는 그런 귀한 성탄의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찬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보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는 원래대로 다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이 땅에 주님을 증언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